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의 집으로 가버렸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때에 갚으소서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 속담, 옛날 말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한자,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하셔서 뭐 이렇게 공자에 했던 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주셔서 옆에서 이렇게 귓동양 많이 하면 많이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말도 있구나, 저런 단어도 있구나 이런 거 많이 배우게 됐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말 중에 은혜는 바위에 그리고 원하는 냇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제가 써봤어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바위에 새기면 안 없어지듯이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와 고마움은 바위에 새겨놔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잊어라 그거야. 그냥 흘러가는 스트림에 떨궈서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현실은 사실은 이것과 반대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만 보세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한이 resentment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나라 언어를 넘어서 다시 꼭 갚아줘야지 하는 이 마음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실은 좀 이거와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는 잘 잊습니다. 고마움도 잘 잊어요. 그런데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경험한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다 잊어. 그러니까 이거 부질없는 짓이야. 착할 필요도 없고 베풀 필요도 없고 선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맞습니다. 선하게 사람들에게 행동한다고 항상 즉각적으로 선한 반응들, 좋은 반응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마움은 잘 잊혀집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자, 스승의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난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있어. 우리 아직 우리 젊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되게 고마움 표현하고 싶은데 돌아가셨어요. 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저도 드니까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학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이걸 느낍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많이 잊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스승을 기억하는 제자도 별로 없다는 것도 선생님들은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섭섭함은 마음에 좀 새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지금 자녀들이 어린 분들은 잘 기억 안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크잖아요.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거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안 잊어먹어요. 섭섭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되게 아쉬웠고 나한테 뭐라고 한 거는 안 잊어먹고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기억하는지 아세요? 그날의 냄새와 상황과 시간과 풍경까지 기억해요. 그럴 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고마웠던 건 어떤 거니?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해요. 모두요. 다요. 디테일이 없어요. 고마운 건 디테일이 없고요. 섭섭하고 아쉬운 건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의 삶은 이것과 좀 반대이구나. 원하는 색이고 고마움은 흘려보내는 게 어쩌면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었던 사건을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정확히 그 때와 시간, 상황까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얻었던 상처는 끝까지 기억하고 받았던 은혜들은 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자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위축되기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손해보고 언제나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만해야겠다. 그만하자. 이게 사실 이민교회에도 이 마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오면 막 다 퍼주듯이 막 하는데 몇 년 안에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겪은 이민교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좀 마음을 닫으세요. 너무 마음을 여니까 내가 상처를 입어서 이제 그만해야겠어. 저는 이거 실제로 들은 말이야.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난 더 이상 새가족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상처 입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을 말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들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나? 내가 이렇게 선하게 누군가를 대한다고 저 사람이 뭐가 바뀌겠나?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잊으실까요? 오늘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그 선한 행동들을 잊으실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두려움에 떠는 민족 하나가 나옵니다. 그 민족은 인원이 적고 소수고요,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돼서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됐던 민족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억압받는 이방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유대인이란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욕심이 많았던 신하인 그 하만, 악역을 맡고 있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미워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소수의 민족인 거예요. 하나 밟아서 없애고 한 명 처치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한 소수 민족인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서 쉽게 그 일들을 권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통치하던 여러 나라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도 그런 포로기의 상황 안에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들도 소수이고 무시하긴 했지만 스스로도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민족이다. 약간 이게 있었어요. 우리의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 잃어버렸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광이 떠난 민족이야 라고 스스로도 여겼던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자신을. 근데 유대인임을 세상에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요즘 에스더서 보고 있는데 통독하시는 분들 되게 이번 주가 굉장히 계기일식 같은 주간입니다. 큐티 본문과 우리가 1년 동안 해온 통독이 정확히 일치되는 게 이번 주였어요. 기억을 이건 다 하신 분들만 끄덕일 수 있어요. 빨리 끄덕이세요. 끄덕이셔야 돼요. 지금 딱 겹친 주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2번 읽으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주, 정말 계기일식 같은 주가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만의 계략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하만은 너무 미워했어요. 유대인인 걸 또 알았거든요. 저거 소수민족 저거 죽여야겠어. 계략을 세웠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온 나라에서 죽일 계획을 세워서 왕을 잘 설득해서 왕에게 도장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명령 편지를 받아낸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유대인들을 몰살할 수 있도록 모든 명령을 각 지역으로 다 보낸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하여 유대 민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금식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뜻대로 백성대로 살았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건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맞이한 현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죽게 생긴 현실이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을 그래도 베풀고 선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이 사촌 동생이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사촌 동생의 부모가 죽은 거예요. 내 삼촌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얘를 내 양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그래서 키워준 거예요. 그를 왕의 와이프인 왕후가 되도록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평생 거쳐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였어요? 죽게 생긴 거죠. 원망이 생기겠죠. 난 참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이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저의 상상이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 한번 해봤어요.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먼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모두 잘 살고 성공하겠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 땅에 다 살아가는데 그냥 나도 모른 척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다들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쁜 놈들도 그럼 나도 그냥 눈 딱 감고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막히는 게 많습니다. 그냥 나도 눈 딱 감고 그냥 편한 길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 앞에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고민과 질문이기도 해요.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주님.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저 사람들은 너무 형통한데 왜 저는 이럽니까? 저도 이런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있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 참 힘들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번 거 나를 위해 다 쓰고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생도 짧은데 욜로 해서 그냥 다 쓰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선하게 살아도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이 땅에 살아도 그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애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보호하고 에스더를 보호하려는 모르드게의 일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읽었는데 그 앞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실록은 우리 어른들은 잘 알지만, 그러니까 왕이 통치했던 일들을 리코드하기 위해 다 기록으로 적어놨어요. 옛날 신하들이 그거를 모아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신하들이 다 적어서 모아놨어요. 조선왕조 실록처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세계사 고고학자들이 발견할 때 이 부분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 시대 때 페르시아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기록문들을 발견할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씩. 근데 이 사건이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사건이 에스더서 2장에 사실 먼저 나옵니다. 에스더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끝에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 그대로 그거야.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의 역사책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있었다는 거야. 이 책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미리. 저 사람들이 왕을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 일이 막혔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보니 좋은 일을 했잖아요. 정말 선한 왕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에스더를 살린 일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3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되잖아. 이 일로 인해 모르드게는 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싹 없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3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나옵니다. 3장을 보면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왕의 눈에 들어서 신하 중에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얘기죠. 보상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예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던 원수가 높아지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일을 놀랍게 갚으셨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한 적 있으세요? 표정이 전혀 없으신 표정인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있으신데 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잘 잊듯이 아마 잊었을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 그때 일을 나에게 갚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셨구나 느끼는 순간들이 살아가다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선함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형통하게 해주실지를 우리는 기다리지만 우리 눈에 쉽게 그게 보이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책을 읽었던 상황이 좀 재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를 시켜서 실록을 가져오게 한 거야. 잠이 안 와. 뭐 좀 읽을까? 그것도 실록 좀 갖고 와봐. 그걸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살렸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다시 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잠이 안 왔나 보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 한가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많겠구나.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을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이 내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딴짓하고 싶어요? 책장에 많은 책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책이 제일 읽고 싶을 때는 언제일까요? 시험 전날. 그동안 영화관 가서 영화 안 봤어. 근데 갑자기 영화가 막 그게 되게 보고 싶은 때는 언제예요? 시험 전날. 갑자기 막 저도 잘 그러거든요. 막 해야 될 일이 산재돼 있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갑자기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가족 사진첩을 꺼내서 보고 있어요. 제가 다 읽고 싶은 거야. 머리가 심란해. 그거 보면서 그냥 잠깐 웃어요.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수도 있겠다. 많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걸 생각하니 답답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필 궁중실록을 꺼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줬던 모르드게의 사건을 딱 읽게 된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럼 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줬냐? 이때? 그랬더니 아니요. 왕은 아무것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은 거야. 그때 정신이 없고 화가 났겠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뭐 평온하게 다 처리하고 상을 주어라 이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다 지나고 보니 이거 상을 줬어야만 하는데 내가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한번 봐야 돼요. 이때 이 일들을 읽어보고 있을 때에 왕의 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 원수 하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자기가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집에 긴 장대를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사람 꼽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다 하고 준비를 다 한 후에 왕에게 와서 왕이 나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허락 맡으려고 왕의 뜰에 와 있었어요. 나는 왕의 예쁨을 받는 신하야란 자부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뜰에 왔는데 왕이 밖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있대요. 들어왔어요. 그때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한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자기 총애 받는 거 알았는데 그래 뜰에 왔는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은 나의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큰 상 내리는지 알고 싶어서 받고 싶은 걸 다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앙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하만의 표정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를 이렇게 나만 빼고 신났을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신이 났죠. 근데 이 큰 상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베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모르드게를 향한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준비하였다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원수 하만의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을 한순간에 끌어내리셨습니다. 이 하만이 끌어내려졌다는 표현 제가 했는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하만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이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에스더 6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지금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 이렇게 높여졌고 창피해서 집에 빨리 달려왔거든요.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내 건지 알았다가 김칫국 먹은 거죠. 근데 그걸 얘기했더니 지혜로운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갚아주셨다면 어떨까요? 착한 일 했을 때, 선한 일 했을 때 옳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갚아주셨다면 이 날이 왔을까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보상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가장 필요하고 위급하고 가장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받기 원한다. 그러나 나의 때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내가 갚을 것이다. 그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칭찬받았다면 왕의 칭찬 한 번? 그냥 물질 뭐 금 조금 해서 몇 달란트 주고 끝났을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립니까? 근데 오늘 받는 이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세요.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절벽 끝에서 모든 민족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그의 생명과 민족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의 때에 보상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보상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답답하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아 답답하냐? 난 나의 때와 내 계획에 내 자녀에게 갚을 것이다. 가장 합당한 때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던 유대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뒤를 읽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보실 거예요.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만듭니다. 유대인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왕국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그래서 유대인을 살리는 조서가 다시 뿌려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통치 지역으로 유대인에게 권리를 주고 유다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조서를 127개의 구역에 나눕니다. 이게 대단한 왕인가? 그냥 이렇게 소도시 127개 얘기한 건가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사 역사에서도 엄청난 영토를 가졌던 왕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왕국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스 1세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젊은 분들은 어릴 때 오락 페르시아 왕자 그 페르시아 대왕국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보셨다면 300 영화에 나왔던 왕이 크세르크스 왕이에요. 난 관대하다. 이거 뭔지 아시죠? 조금 너무 흉측스럽게 그 영화에서 표현한 거고 그렇게 입고 다니진 않았을 거지만 크세르크스 1세는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이 영화 장면인데, 그죠? 영화 300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부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영화적인 그 좀 영화 300에서는 페르시아 사람은 되게 야만인으로 표시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그래서 바바리안 막 이렇게 부르고 야만인처럼 여기는데 실제 뭐 저기 고증을 거친 거 아니고 영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영역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화도 있었고 뭐 이렇게 욕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의 아내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세계사와 성경이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같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영토에 대한 욕망이 대단해서 다스리던 땅이 엄청났던 사람이 그리스까지 정복했던 사람. 이 모든 도시와 국가에 유대인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주라는 조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죽게 생긴 유다 민족에서 온 나라에서 칭찬받으며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받는 민족으로 한순간에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pay
리페이먼트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쓴 이유가 이거야. 그럼 약간 우리 돈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기를 원해요. 우리 선한 행동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실망과 또 원망은 나의 의지와 또 내 뜻으로, 내 시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시기를 정하고요, 때를 정해서 왜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인 자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실 겁니다.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실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부모로서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녀 중에 원할 수 있어요. 나한테 바랄 수 있어요. 아빠 이렇게 해줘야죠. 나한테 나 이거 원해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참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인내해요. 잘한 거 바로 칭찬해줘도 돼요. 근데 칭찬 안 해줘도 그냥 인내하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저는 기억해요. 기억하고 귀에다 속삭여줘요. 아빠 다 알아. 아빠 때로 다 표현해주지 못해도 아빠 다 알아. 그리고 갚아줄 거야.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그 말을 믿습니다. 지금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아도, 갚아줌이 없어도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갚아줄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갚으심과 그 상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잊었어요. 돈 넣고 돈 먹긴 것처럼 났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받지 않은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손해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고민이 될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될 때에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견디고 줄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갚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합당하고 놀라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전 이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대로 다시금 마음 먹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